오늘은 예레미야 4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41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여섯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리더십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41장에는 세 명의 리더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왕의 정친이었지만 그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행하죠. 그죠? 그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있는 그다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다랴라고 하는 말 속에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정문을 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달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의 친구였고 그달에도 하나님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 바벨론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달에는 신앙의 사람이고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고 지혜와 관용을 겸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록 통치 기간이 너무 짧아요. 두 달 만에 죽거든요. 너무 불행하죠. 뭐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자신이 했겠어요. 하지만 그 짧은 통치 기간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죠. 그를 시기하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암모랑 바알리스가 유다를 통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누구? 이스마엘의 적개심을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세력이 연합하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 그달리아거든요. 통일해서 우리는 말을 하죠. 그달리아를 살해함으로써 패망 위에 안정을 되찾고 있던 유다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저는 주목해야 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와 그달의 아버지 아이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김 때에 예레미야는 선포하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 악의 행을 그치면 하나님이 혹시 재앙을 멈추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장차 망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경고를 하죠. 이에 여호야김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다라의 아버지 아이감이었어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그다라의 아버지 아이감은 요시야 왕 때도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으로 함께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운 것은 단순히 의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내가 예레미야에 대한 친구로서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보고 지켜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사바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요시아 왕 때 대제사장 힐기야의 신임을 받고 있던 서기관이었거든요. 서기관은 두 종류인데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 궁중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궁중서기가 있었어요. 그럼 사바는 어떤 사람이냐? 궁중서기야. 왕의 측근인 중에 측근인 거죠. 왕의 행위를 문서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바는 여러분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 낭독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왕의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율법책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고 말을 하죠. 사반은 요시아 왕이 여호와께 범죄한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돕는 그 일을 통보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다라가 총독으로 선택받고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올곧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사실은 그다라가 성장하고 자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과 선지자의 선포대로 신앙 개혁을 실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감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전 수리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시드기야의 악행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 불순종을 옹호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중요한 힘, 영적인 능력이 누구? 그다라에게 있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예레미야를 죠 반역자로 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누구야? 기득권, 힘이 있는 친애국 정책을 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들어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던 시대였어요.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종교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지역이었어.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관련된 물품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리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총독 그다라가 놀라운 점이 뭐냐? 남유다 왕들의 패역함, 우상 숭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상황 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복종의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분 원래 혼란하면 아주 혼돈스럽고 혼란한 상황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 어, 뭐, 뭐 교회뿐 아니라 더 큰 총회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8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지? 이 질문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귀를 많이 열어놔야 되고 함께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구나. 라고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세종의 수성 리더십. 이게 원래 삼성에서 삼성의 세미 출판사죠. 거기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 중에 이만한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라. 걸음을 줌으로써 지력을 높여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을 끌어들여라. 밭이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라.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어. 왜? 이로 인해 생산성이 300% 올라갔어요, 정말. 질문이 생겨요. 세종은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간파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을까? 간단하죠. 그 방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을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리더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거죠. 완벽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을 수용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다른 리더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어요. 그죠? 위대한 철학자, 그를 만나는 순간 그 청년은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의 입을 막죠. 그리고 말해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에게는 수업료를 2배로 받아야 할 것 같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을 말하죠. 2배라니요? 왜 그래야 되죠? 그 이유를 말해요. 자네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려면 자네에게 2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는 혀를 자제하는 법,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왜 경청을 해야 할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실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리더는 여러분, 경청하는 리더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랴가 참 제가 볼 때 이렇게 리더로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거. 예레미야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 그다랴는 바벨론 정책에 동조한 사람이라니까요.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부임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나의 다시. 그런데 그 선택을 눈으로 가만히 겉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친바벨론 정책을 핀 정, 예를 들어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반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비록 여러분 2달짜리 총독이었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하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속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 역사나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참, 음, 예전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던 분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네덜란드 신학에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청년 때죠. 알려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직을 맡았어요. 그가 원했던 게 뭐냐? 그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고전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카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는 충만하고 활기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지각, 감각, 사고, 상상력, 의지, 행동, 말 속에서 배워들여야 하고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낯선 요소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이 무엇을 바탕으로 쓰여졌느냐? 자신의 수상직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이 카이포가 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리더가 되는 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며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선명하게 분별하며 듣고 실천하고 있느냐.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 상대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귀를 가까이 대잖아 이렇게. 저분이 뭘 말하려고 하지? 총회할 때 시끄러우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광고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안 들려요. 그 귀를 가까이 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기를 들으려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다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시기에 내가 해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좁고 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다랴가 정말 짧은 통치 기간 단 2달. 그죠? 하지만 그 2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사반, 그의 아버지 아이감이라고 하는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그다랴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할 영적인 리더십이 뭘까?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